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오늘 두 개의 이야기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이야기가 또 길어지면 그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살았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며, 이야기는 크든지 작든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고, 이야기가 길어지면은 그것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이야기는 가볍게 잡담하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본질, 그리고는 사건, 그리고는 이것들의 연장선상에서의 역사 로서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통하여서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신바벨론의 두 번째 황제인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신바벨론은 세력을 크게 얻어서 남쪽 유다 왕국을 무너뜨려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일컬어 바벨론 유수를 일어났던 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느보신이 나의 나라의 경계를 지켜주신다 하고, 그렇게 신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세상 전체의 통치국가라고 볼 수 있는 나라였고, 그 나라의 황제였으니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언제든지 생각이 많았을 것이고, 황제로서 가장 힘센 세상의 제국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까 하는 자기의 탐욕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그 자신의 탐욕이 이런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을 보시죠. 느부갓네살 왕은 밤중에 꿈을 꿉니다. 저런 모습의 거대한 신상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저 거대한 신상을 모조리 박살을 내버리는 환상을 꿉니다. 저 신상의 머리는 번쩍이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슴과 양쪽 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저 다리는 철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가장 밑에 있는 발, 저것은 흙과 철이 섞여져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거대하고 훌륭하고 튼튼한 신상은 돌 하나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무너져 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번쩍이는 금으로 시작하지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철과 흙으로 이루어진 땅을 디디고 서 있는 발이 무너져 내림으로써 초라한 종말을 맞이하는, 어쩌면 욕망에 가득 찬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운명을 설명하는 이야기도 될 것이며, 또한 느보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바벨론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뜨인 돌 하나가 와서 저 신상을 무너뜨리고 산산이 조각내 버리는 두 번째의 종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 3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그리고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두 개의 이야기 중 저 첫 번째 이야기에 해당되는 저 황금빛 머리로 시작되었지만 결코 화합할 수 없는 돌과 흙의 다리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데 그것은 하나의 돌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저 신상의 이야기는 더 이상 말해지지 않고 사라져 버리지만 그러나 저 신상을 무슨 돌은 태산을 이룬다는 두 번째 이야기를 다니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니엘은 설명을 하는데 뒤로 더 가서 43절에서 4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면 다니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나라 즉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당신들이 세워왔고 또 앞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저 욕심과 권력의 이야기들은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서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것을 무너뜨린 돌 하나는 태산과 같이 번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다니엘 2장에 있는 이야기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저렇게 인접해서 마주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접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는 역사, 즉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시간과 유한한 사람의 나라는 영원과 전능의 하나님의 나라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하는 두 개의 이야기를 지금 저 신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사도행전 28장으로 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에 옴으로써 사도행전은 끝이 나면서 지금까지의 끝은 앞으로 새로 열어가야 할 새로운 역사의 장을 활짝 열어주면서 그 이야기는 일단락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로마에서 들려지는 두 개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림 언어로 보고 듣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로마입니다. 로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는 800년 동안이나 지속된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아무도 얕잡아 볼 수 없는 이미 800년이나 되어 있는 로마였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했던 정복 국가로서 마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가장 그 머리가 금빛으로 번쩍거리듯이 온 세상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800년 동안 이런 국가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온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는 얼마나 강력했던지 지적으로 왕국을 이루었던 헬라 나라조차 무너뜨린 힘의 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지금도 온 세상의 사상과 지성계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들은 바로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하면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지성의 세계 가장 최고봉에 있던 헬라를
힘으로써 짓밟고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로마는 온 세상에 들려줄 얘기가 많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잘났던지 간에, 당신이 얼마나 지적으로 총명하든지 간에, 당신이 얼마나 발전했든지 간에 남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남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을지라도 우리 로마의 힘은 당신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국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어줍잖은 시를 한번 지어보겠노라고 로마 시내를 반절이나 불태워버리는 권력의 거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네로 황제가 그렇게 했죠. 네로 황제는 시를 짓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던 사람입니다. 오, 권력의 놀라움이요. 자기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 불을 질러서 그 생명조차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서 있는 우리 로마라고 네로는 그렇게 불지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어디든지 길이 있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마지막에는 로마에 닿게 된다는 말이니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인간들이 모든 힘을 다하여서 높이 솟구치게 만든 바벨탑을 수평으로 옆으로 눕혀놓은 것이 바로 이 말이 옳시다. 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예. 또 하나 로마 때문에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역사학자들이 만든 말입니다. 그 시대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려서 정복했기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왔다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즉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말은 오늘날 이것을 빌려서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도 말합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니까 미국 때문에 온 세상에 질서가 잡히고 세상에 평화가 온다고 팍스 아메리카나 하는 말은 로마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징기스칸이 몽골 군대를 이끌고 온 세상을 정복했을 때 몽골 때문에 평화가 왔다고 팍스 몽골리카 그렇게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전 세계를 호령했을 때 팍스 브리타니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팍스 로마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말을 미국에 의한 평화라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오늘날 미국의 힘은 로마와는 비교 상대가 사실은 안 됩니다. 미국에 의한 평화라고 말을 하지만 미국은 중국 하나도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하나도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톱만한 나라인 북한도 미국은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미국은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로마에 비해서는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당시의 로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당시에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1세기에서 3세기까지가 팍스 로마나의 정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세상이고 어느 민족이고 로마에게 감히 저항하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기마 전차 군단이 떴다고 하면은 미리 항복을 선언할 정도로 그런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로마에 의해서 평화라고 팍스를 붙인 것은 사실은 비꼬는 뜻에서 붙인 것입니다. 강대국에 의한 가짜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힘과 폭력에 의하여서 벌벌 떨고 지켜지고 있는 평화의 상태,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했으니 팍스 몽골리카도 마찬가지고, 몽골의 징기스칸의 군대가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용히 있는 평화는 가짜 평화죠. 예.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의 무적 함대가 가는 곳마다 무찔러대니 벌벌 떨면서 못 댐비는 가짜 평화 말입니다.
미국이 경찰국가 역할을 한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 때문에 그저 안 맞으려고 조용히 지켜지는 평화의 역사학자들이 비꼬아서 만들어낸 말이 팍스 로마나인 것입니다. 로마는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로마는 시대와 역사에게 보여줄 것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로마가 시대와 역사 속의 사람들에게 로마는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세상의 이야기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 로마에 가 있는 바울은 그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건너뛰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로마에 갔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일행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세상의 한가운데인 로마에 도착한 바울, 그는 곧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공식적으로 죄수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것은 곧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이 시대의 교회가 근본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을 수는 없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허나 오늘 그리스도인과 오늘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요, 얼마나 사람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며 우리 공동체의 힘을 얼마나 발휘하고 싶어 하는지요. 세상과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과 같으려고 하는지요, 얼마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큰지를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지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근본적으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로마 사람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이 불편한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인됨과 교회의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려고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권력에게 우리 로마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항의하려고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서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뭐라고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얕본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말이지 돈 있는 사람 많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배운 사람 박사도 있어. 우리 교인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세상에 권력자도 있고 경찰서장도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신들하고 세상과 꿀리지 않고 당신들이 우리 교회를 업수히 보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야 라고 쪽팔리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교회가?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말을 우리는 묵상하며 지나왔습니다. 가이사 앞에 내가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하는 바울 속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재판받을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로마 황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복심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의 말미에 내가 로마로 가서 너희와 함께 은혜 가운데 며칠을 있다가 너희는 나를 땅의 끝인 서바나 스페인으로 보내달라고 했던 것도 그의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아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 사회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해야 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존중받지 못한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니, 바울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해왔을까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인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리 눈으로 확인해 봅니다. 28장 23절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을 먼저 모읍니다. 그리고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나라인지, 얼마나 힘이 센 나라인지,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고 로마로 의해서 평화를 유지한다고 세상의 힘의 얘기와 번쩍이는 금과 같은 얘기를 할 때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한 초라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셋방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은 자유로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도대체 이 엄청난 로마에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미 8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있고 가장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로마, 앞으로 얼마나 더 역사 속에서 지속될지 장담조차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800년의 국가에서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오래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00년의 로마보다 더 오래된 역사, 아니 역사의 오리진,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쌍둥이 버려진 형제를 늑대가 젖을 먹어 키웠다고요.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가 늑대젖을 먹고 로마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만든 역사, 짐승이 만든 역사, 거기에 인간과 짐승이 만든 역사를 만드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의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지성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성경을 보니 많은 말을 했을 법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그의 지성이든 무엇이든 그의 지식이 깊이가 얼마든지 간에 무엇을 말했다고, 무엇을 이야기했다고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학자가 아니더라도, 바울만큼 탁월하지 않더라도, 바울처럼 훌륭하지 않더라도, 바울처럼 13개의 서신서를 성경에 남기지 않더라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50년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 30년을 살아온 그 30년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일하는 일과 노동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신실하게 교제하는지에 대한 그 관계의 언어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도 내가 잊어버린다고 말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 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말했던 것, 사도 바울이 사상을 말했습니까? 자기의 깊이를 말했습니까? 율법에 대한 해석을 말했습니까? 그가 말했던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요약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했다고 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심에 관한 이야기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1년이나 우리의 10년이나 우리의 50년은 무엇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까? 이 세상의 권력의 한가운데서, 가장 번쩍거리는 한가운데서 그 번쩍거림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저 짧은 문장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화려하고 모두가 번쩍이고 신랑 신부가 있고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번쩍거리는 세상, 그곳에서 낮은 품질의 포도주로 시작하고 높은 품질로 종결하는 이야기. 이 낮은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저 짧은 문장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성경책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적혀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왕인 바로의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즉, 물질적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을 노예로 삼는 세상, 어떤 세상을 말하겠습니까? 바로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무슨 세상이겠습니까? 광야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이 두 개의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바로의 이야기에 익숙하다. 끊임없는 노동과 생산에 올인해야 살 수 있는 사회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일상이 되는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언어이다. 그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일 뿐일 것이다. 애굽왕 바로가 온 힘을 다해서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국고성을 쌓아 올리고 자신의 힘과 제국의 위대함을 자랑했듯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야기는 더 많은 부와 명성을 쌓는 것이 선하다고 가르친다. 그런 사회에서 인간은 자발적인 노예로 살아간다. 누가 협박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기에는 나는 낙오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바로의 이야기에 소속되어서 노예처럼 자발적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업적을 내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은 기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늘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이야기는 바로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바로의 이야기에 소속이 되어서 미친 듯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달려가고 모두가 달려가는 그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으면 낙오자가 되고 주저앉아 있으면 실패자가 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오늘날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공황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직업을 구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은둔 청년 70만 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낸 세대입니다. 젊은 애들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 이렇게 바로의 이야기에 아무런 의구심도 없이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어느덧 백발이 오고 노인이 되신 분들,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오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들려주어야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을 고하면서 끝나지 않은 네버엔딩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새방에서 이 복음을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예수의 제자들이 행동으로 들려준 이야기가 결국은 로마를 바꾼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철학자 니체는 말하기를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며, 그러니 니체가 한 말은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은 교인, 그리스도인이며 교회라고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힘과 금과 이 모든 세상에 쌓아놓은 바벨탑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바로의 이야기로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그 로마의 한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으로써 로마인들의 심장부 한가운데에 나중엔 교황청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로마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복수를, 거룩한 복수를 했다 하여 니체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총명한 사람이다. 무신론자 철학자인 니체도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이 거대한 바로의 이야기로 지배당하고 있고 마치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봤던 그 욕망의 투영이 되는 거대한 신상이 번쩍이는 얘기를 큰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시대 한가운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이루고 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세상이 돈의 얘기와 권력의 얘기와 성공의 얘기에 대하여서, 힘의 얘기에 대하여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이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왜 로마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아니 오늘 말해줘야 하는 곳에 마땅히 말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애로 말하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가 열려 들었습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았습니다. 로마의 심장부 한가운데서 죄인의 초라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 이 거대한 바로의 이야기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며 십자수 공동체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걸음마다 우리가 걷는 걸음을 뒤돌아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